자,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시험을 사실 얘기합니다. 물론 시험은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시험이지 마귀의 시험, 오늘 예수님 하신 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떠한 시험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혼란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하고, 기도를 중단하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를 소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이 시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이러한 요청에 간구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볼 때마다 우리도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요청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마땅히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됩니다. 또 언제 시험에 들겠습니까? 성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가 죄와 마귀, 또 이 악이 어때요? 사람들을 시험케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죄로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죄로 이 사람들을 어때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강력하게 이 마귀가 시험을 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어때요? 마귀의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저들은 그 마귀의 시험 속에 그냥 살아간다고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은 시험을 주는 것이구나, 시험을 받는 것이구나,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는 없구나, 시험이 마땅히 있구나. 그래서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항상 그것을 준비한 믿음, 그것을 준비한 말씀, 그것을 준비하는 기도,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도, 그러니까 성경에 악인이 있죠, 의인이 있죠. 근데 악인이건 의인이건 간에 시험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자, 제일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험보다도 이 시험은 사실 제일 큰, 아주 엄청난 재난과 재앙을 낳았어요. 자, 우리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 분명히 하와는 어때요? 아담의 그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와는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아니면 혹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정하겠지만은 혹 하와에게도 선악과에 대해서 혹시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아담에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이 그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따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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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그 자꾸 탐심을 줄 때 어때요? 하와는 그 시험을 이겼어야 돼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때요? 명령한 것,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아담은 또 어떻습니까? 아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 대표자예요. 근데 그 아담이 안 따먹었으면, 그 아담이 만약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때요? 아담이 의로운 씨앗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셨을 텐데, 그만 어때요? 아담 자신도 누구의 게임을 받았습니까? 하와에게 게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게요,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에게 많이 와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험 당할 때도 보면은 꼭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을 당해요. 같은 가족, 아니면 같은 교인, 가깝게 지내는 사람, 꼭 이 사람들로부터 꼭 시험이 와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누구에게 시험 받았습니까? 뱀이 아담에게 직접 시험을 걸지를 못했어요. 그랬다면은 결단코 아담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누굴 통해서 시험을 겁니까? 아담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옆에서 속삭이고 하와가 옆에서 꼬드기니까 그만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한 우리 남자들은 무조건 여자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참 그 남자분들은 아주 너무 잘 듣더라고요. 좋은 말은 들어야죠. 좋은 말은 마땅히 들어야 되는데 딱 듣고서 이거는 마귀 새끼가 하는 말이구나. 이거는 신앙에 큰 해를 주는구나 하면 단호하게 끊어야죠. 근데 아담은 너무 약했어요. 아담은 하와의 말을 보다는 하와의 말과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야 되겠죠. 지금 하와가 미혹에 빠져 있구나. 뱀의 미혹에 빠져서 저 거짓 교리를 듣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가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간에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은가 그른가, 그걸 보면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단호하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가 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교훈에 이건 잘못 훈계야, 말씀하고는 틀린 얘기야. 그러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한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돌아서야 돼요. 오히려 아담이 그랬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담이 그렇지 못해서 아담도 결국 어땠습니까? 그만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인류가 결국은 그 죄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와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도 보면 알지만은 그 죄의 책임, 타락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묻어요. 왜?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아담의 씨가 인류를 어때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오게 하니까. 그래서 그만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어때요? 그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의 고통, 타락의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의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그만 죄의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것 때문에 큰 해를 받아요. 큰 고통을 받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삶에 어때요? 큰 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와도 이겨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단 한 가지 방법,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요. 하와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잘 알아야죠. 잘 알아야죠. 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죠. 그만 거짓된 신앙생활하죠. 자신의 인생과 삶을 낭비해요. 허비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교리를 그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기도에 숨을 쉬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머릿속에 언제나 기도가 맴돌아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자기까지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의 간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기지 못할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그 시험은 없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무리 성경이 있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려면 성경과 기도와 믿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져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시험을 이길 길이 없어요. 다른 어떤 혈과 육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이것은 지식을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문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실제적인 성도의 힘이에요. 실제적인 성도의 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다. 그 능력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은사주의자들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적과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안 됩니다. 이건 다른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이러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저가 얼마나 영적으로 그동안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시험을 능히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그가 이겨냈을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주님과 잘 동행했구나. 저 사람은 실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동안 뭔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시험을 이길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아무리 잘 배워도 실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들을 보면은 실제적인 능력보다는 이런 게 부족해요. 개혁교회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소홀히 하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절대로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성도가 받는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그저 단순화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시험이 어떻게 옵니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과 대결하는 거예요.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데 약해지는 거예요. 불신앙에 서서히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럴까? 이게 맞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큰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크게 실패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이거 다 믿음의 도전이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강해야 돼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을 절실하게 굳건하게 믿는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진짜로 소유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믿음의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 믿음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분명히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이게 정말 믿음대로 될까?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이게 되어질, 이런 생각이 이런 불신앙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때요? 그 믿음을 굳게 세워야 돼요.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또 잠깐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마귀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불신앙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잉크병을 마귀에게 확 던져갖고, 근데 마귀에게 잉크병을 던졌다는 의미는 보여서 던진 게 아니라 루터가 뭐예요? 그 사단이 주는 불신앙의 생각을 향해서 잉크병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루터의 생가에 가면 그 잉크병 던진 잉크 자국 지금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터는 뭐예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불신앙을 마귀로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으니까 금세 이 마귀가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착각한 거야, 그건 네 감정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나 루터는 단호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대어서 그의 영혼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깨달은 것이라며. 그렇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도전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네 기분이야, 그건 너의 감정이야, 네가 잠깐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이 난 거야. 실제로는 안 그래. 현실을 봐, 보이는 현실을 봐. 대부분 거기서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육으로 보이는 것 같고 하면 안 돼. 그런 건 전혀 무시해 버려야 돼요. 또한 성도는 경건의 생활에 여러분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이런 경건한 생활을 마귀가 어떻게 흐트러 놓습니다. 흐트러 놔서 그걸 못하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소홀하게 만들다거나 다른 엉뚱한 것에 더 막 자기의 시간과 그 모든 걸 쏟아부어 가지고 정작 하나님께 들을 시간은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경건하게, 우리를 세상 친구들과 놀러 가게 만들고 우리를 죄의 즐거움에 빠뜨리게 만들고 다른 즐거움에 막 빠뜨려 갖고 성경 읽는 시간을 지루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지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다른 그 어떤 육적 재미를 막 즐기는 거예요. 그거 시험입니다. 그 경건의 시험입니다. 경건의 시험. 또한 탐욕과 정욕과 쾌락과 물질의 시험, 이걸 얘기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마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은 그리고 살아있는 자에게 오는 게 시험이에요. 특히 시험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의 대상이 오는 거예요. 불신앙자는 이미 어때요? 그 사람들이 이미 마귀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이 사람들에겐 시험이 와요. 가족들이 핍박을 한다든가 주변의 환경이 그를 자꾸 힘들게 만들다든가 물질적으로 어렵게 만들다든가 자꾸 이 세상 친구들이 자꾸 깨어내갖고 자꾸 밖으로 쏘다니게 만들다든가 어떤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자꾸 거기에 미치게 한다든가, 이게 다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에게 오는 시험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야,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게 어떤 시험으로 지금 오는가, 어떤 시험으로 지금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가, 이거를 어때요? 잘 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네, 특별히 오늘 이 세대는 정욕과 쾌락, 물질, 이 시험이 아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큰 해를 주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단호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어떠한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의 정욕과 쾌락의 시험을 받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는데 어떻게 너를 죄를 짓겠는가 하고 단호하게 그 시험을 끊어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능력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그때 나이가 한참 17, 18 이 청소년의 시기, 얼마나 죄에 빠지기 좋은 시기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는가? 이게 바로 뭡니까? 요셉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길이란 말이에요. 또한 질병의 시험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몸에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때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시험으로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능히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은사주의적인 방법으로 질병을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혹시라도 회개할 것이 있는가? 오히려 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 질병의 시험을 이겨내야지. 이 미친 이 망아지처럼 은사주의자들 보십시오. 그 질병을 내쫓겠다고 무당 푸닥거리 같은 짓을 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마귀가 가득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짓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엉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세상의 의학의 도움을 받아들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상한 곳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또한 성도는 뭡니까? 자신의 신앙을 강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거리를 띄워놓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잊는 건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운 마귀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걸 항상 신앙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얼마나 가까웠는가 매일매일 어때요? 자기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는 이미 하나님과의 어때요? 거리가 생긴, 큰 문제가 생긴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항상 마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지혜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부귀도 주고 권력도 주고 이 솔로몬에게 정말 아낌없이 줬지만 솔로몬이 누구에게 마음을 뺏겼습니까?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하나님에게 대해 소홀한 거예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어요. 오직 그 주변에는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고 거기에서 빠지고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이 믿고 숭배하는 우상을 결국은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2번이나 그에게 꿈에서 그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은 어때요? 솔로몬은 못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에 대해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하나님이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다윗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해준 거지. 다윗이 아니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아마 더 크게, 더 아마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게 사방 천지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에게로, 주님에게로 향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에게로 향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주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나쁜 일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막 결혼할 남녀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직 결혼 상대자만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죄.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의 마음을 뺏기는 것도 죄고,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는 건 무조건 죄.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건 우상이라고 여겨야 돼. 그걸 절대 정상적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시험을 정말 온전하게 이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시험을 능히 이기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를 짓고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진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하나님 보호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그냥 거짓말로 해다가 얼마나 그냥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능히 지켜줄 줄로 믿어야 되는데 믿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믿음은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항상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타락시킬까? 죄짓게 만들까? 악으로 향하게 할까? 범죄하게 할까? 불신앙에 빠져갖고 신앙을 소홀히 하게 할까? 교회를 소홀히 하게 할까? 기도를 소홀히 하게 할까? 마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연구한 피조물인데 우리보다 얼마나 월등하겠습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그 지혜가 탁월하겠습니까? 그 악한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시험에 대해서 어때요? 단단하게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서 어때요? 다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시험에 능히 이겨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지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마귀가 왔지만 능히 그걸 말씀으로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니 우리 자신도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는데 그분이 능히 이기셨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능히 이길 것이다. 시험을 이길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누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강하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내가 성경 교리를 많이 하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시험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아까 말한 온갖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다양한 시험의 요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혹 시험이 온다고 해도 그건 아주 별 볼 일 없는 시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그렇게 그냥 말을 안 들어 처먹더니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시험에 다 넘어집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시험에 안 넘어지겠습니까? 더 잘 넘어집니다. 목회자는 한 번 시험에 넘어가면 더 잘 넘어가요. 더 잘 넘어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시험에 안 넘어집니까? 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귀는 그 시험의 강도가 세요. 더 강해져요. 더 교묘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시험과 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항상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그 시험을 이겨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신 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시험을 이겨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은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민교회 온 교우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세세한 말씀을 주여 저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생토록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불신앙과 범죄하고 악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